35절부터 페이지로는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제가 읽으면 36절 읽으셔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다 같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가을날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만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들녘에 가보면 참 아름답고 보기 좋지요. 물론 산에는 저는 지금 못 가봤습니다. 구름산에 쳐다만 봤지. 단풍이 이제 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생각이 설악산에 가 있지 말도록 합시다. 예배드리러 와서 오늘 단풍 구경 생각으로 있으면 못 만들이는 거 되니까 저는 이 밑에 요 목감천 뚝방을 매일은 못해도 걸을 때가 좀 있습니다. 저녁 같은 때 쭉 걸고 하면 정말 황금 물결 넘실댄다라는 게 실감돼요. 올해는 또 특이하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변홍사 글쎄 2부 예배는 정학이 씨 변홍사 올해 태풍입니까? 변홍사 안 했어요? 그래도 남의 거더라도 잘 됐지요? 잘 됐어요. 저도 보면 놀아가지고 그냥 포기들이 태풍이 없어서 쓰러지지도 않았어요. 예. 요즘 또 가을 보기 드문 천고마비를 실감하는 것 같아요. 새파란 하늘에 정말 대한민국에서만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이지요. 가을은 뭐니 해도 추수가 최고로 귀중한 일입니다. 곳곳에서 벌써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추수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농사 추수 못지않게 중요한 추수는 내 인생 삶의 추수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는 추수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인생이라는 삶도 하나의 농사지요. 봄부터 뭔가를 뿌렸어요. 아니 어떤 경우는 30년을 40년을 60년을 뿌렸어요. 1년의 농사에 추수도 해야 되겠고 어떤 때는 내 인생 전체의 추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성경으로 말한다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와 모양은 있는데 쭉정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들녘을 걸어가면서 집사람한테 우리 어렸을 때 농사법을 얘기했네요. 벼에다가 벼 가지고 말려서, 지금은 이 비교해 보면 벼 가지고요, 거기서 말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게로 전부 다 동네 아무데나 못하니까 마당이 있어. 동네 마당 거기다 갖다 놓아 가지고
한 사람은 도리깨질을 하고 이거 뭐지요? 자리깨질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과릉과릉 하는 걸로 쫙 이렇게 해서 집으로 해가지고 집 쌓는 사람이 있고 이렇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가 다 섞여 있잖아. 건부라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춧가래로 그냥 바람 부는 데다가 쫙 올리면 건불은 저기까지 나가고 쭉쟁이는 여기까지 나오고 알곡은 여기 떨어져. 그러면 싹 해서 곳간으로 가죠. 인생 삶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 매년과 일생을 청산해 볼 때 영생에 이르는 알곡 같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알곡이 있고, 열심히 살았지만 뭐는 했지만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알곡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 삶이 있고,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이 가을에 하늘나라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 삶의 열매의 추수가, 알곡 모으는 삶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는 이제 그거는 각자의 추수이고, 하나님이 우리 전체에게 말하는 추수는 뭐냐면 영혼 추수입니다. 이 영혼 추수가 뭔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이지요. 1년 동안 열심히 심고 거름주고 수고했어요. 누군가를 만났고 교제했고 저희들은 관심을 가졌어요. 이제 이 가을에 우리는 영혼을 추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농사는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추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 들녘에 수고해서 모든 거 두었지만 만약에 추수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다 못 쓸 거가 돼버려요. 오늘 이제는 저거를 추수해서 거둬들여야 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추수꾼이 중요해요. 이 꾼이라는 말, 일꾼, 꾼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잘하는 사람들을 꾼이라고 해요. 뭐 도박에서는 도박꾼이라고 하면 타짜라고 그러던가요? 타짜. 그렇지만 전도에도 사실은 타짜가 있는데, 이와이면 여러분 영혼 추수하는 좋은 추수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추수꾼이 될까요? 내 인생도 인생의 알곡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 또 다른 사람을 거두는 전도자의 추수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요, 실패한 인생도 좋은 추수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 여인의 삶 앞부분 배경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러 면으로 실패자예요. 왜?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정오에 남들 잠잘 때에 물길러 왔던 여자입니다. 이거는 세상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아서 사람들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의미의 얘기예요. 또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했지요. 내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 보면 6번의 남편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자기가 버린 건지 그쪽한테 채인 건지 성경은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부끄럽군 그러한 과거였던가? 또 다르게 본다고 하면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죽지 못하니까 살기 위해서 정오에 물길러 온 아주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추수꾼도 보통 추수꾼이 아니라 좋은 최고의 추수꾼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어제의 삶에 어떤 과거와 어떤 실패와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올바로 만나 은혜 받으면 최고의 추수꾼으로 바꿔지는 변화의 축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너무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최고의 추수꾼은 뭐냐? 얼마든지 여인도 그런 인생으로 바꿔졌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좋은 추수꾼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눈을 들어야 합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너의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야 추수꾼이 되어집니다. 눈을 들어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영혼 추수꾼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 제자들과 여인 둘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뭐를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쳐다봐요. 신기한 것은요, 관심 없이 쳐다보면 10년간을 이 앞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데 예배당을 못 봤대요. 안 보여요. 여러분도 뭔가가 안 보여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그거가 보여져요. 제자들 보고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관심을 어디에 있는가? 오로지 점심 식사하는 지금 양식이 있습니다. 앞에 내용 보면 아시지요? 지금 갈릴리라는 지방을 여행해서 가다가 예수님 시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가가지고 밑에 동네 가서 우물가에 예수님은 여인 만나고 계시고 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빨리 나도 배고프고 예수님도 배고프니까 밥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배경에 보면요, 아무런 관심 없고 예수님 제쳐갑니다. 예수님 식사 준비 있습니다. 빨리 식사하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깊은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밥 먹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나는 밥 때문에만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거 이루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왜 밥 먹느냐? 그거 하기 위해서 밥 먹는다. 관심이 다르잖아요. 왜 일하느냐? 왜 돈 버느냐? 왜 세상 사느냐? 그전에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만 쳐다보는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됐다고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면 너의 눈을 들어서 인간의 본능적 육체적 자기 욕구에만 관심을 가진 그 눈을 들어서 한번 다른 사람들을 영혼의 밭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요, 며칠 전에 교회 몇 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가서 잘 먹고 그냥 나오는 순간 있는가 하면 커피 마저 주인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고, 아 옛날에 다니다 지금 못 다녀요. 아 그러세요? 우리 광남교회에 있는데. 관심이 어떤 거예요? 나 그때 얘기했어요. 나는 밥만 먹으러 갔거든. 밥 먹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나? 밥 먹고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추수할 곡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시장 가서 만나는 사람,
옆집에서 만나는 사람, 친구로 만나는 사람, 가족으로 만나는 사람 한번 눈을 들어서 그런 전도 마인드라고 그래요. 그 마음 가지고 보세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교회 받아야 되고, 많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봐.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어이해야 되지요? 어이해야 됩니까? 듣는 거요, 안 듣는 거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추수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야죠. 한번 눈을 들어보세요. 내 인생도 지금 여기 있는 당장의 현재의 이것만 보지 말고 좀 넓게 한번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보여질 것들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지금 제자들은 점심 못 먹나 밥 못 먹나 이것만을 쳐다보니까 주님이 눈을 들어 저 영혼의 밭을 봐라. 세상을 좀 한번 봐라. 눈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인 보고도 한 얘기예요. 여인아, 눈을 들라. 왜? 이 여인은 과거에 자기만 쳐다봤는지 몰라요. 실패한 나, 5번씩 결혼했고 부끄러운 나, 아무것도 없는 나, 창피한 나, 내 같은 게 뭐를 해? 오늘날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며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만 쳐다보겠어요. 자기. 눈을 들라는 말은 뭐냐? 이제 너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의 관심에서 좀 눈을 들어서 밭도 세상도 좀 봐라. 그래 보니까는요, 성경에는 눈을 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컴퓨터로 눈을 들으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한 70번이 나와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근데 대표적인 눈을 들으라는 말이 성경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거기 1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이 당시에 산은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주님을 바라본다. 나의 인생에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내 인생을 다 도와주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고 지켜준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불렀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지켜주시네. 아리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어떻게 평소에 이런 찬양 좀 많이 하십니까? 좋은 거요? 아닌 거요? 눈을 들라는 말은 이제 여인 보고 너 자신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과거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너의 세계를 바라보라. 그래서 누가 좋은 추수꾼이 될 수 있는가? 눈을 뜨는 자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내 마음의 눈을 들어 밭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분명히 좋은 추수꾼이 되고 추수할 것들이, 희어진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좋은 추수꾼이 되어지게 되려면 증언해야 됩니다. 증언. 39절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은 증언했습니다. 뭐를 증언했을까? 솔직히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할 말이 있었겠어요?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가지고 큰 인물이 됐다, 내가 이래 가지고 돈을 그냥 수백억을 벌었다, 내가 그냥 암에 걸려 가지고 죽을 뻔해다 살아났다, 이럴 만한 과거를 가진 여자가 아닙니다. 사람 부끄러워서 정오에 물길로 혼자 왔던 여자라고 그랬어요. 남편 5명 씩이나 뒀던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를 증언했을까라고 한다고 하면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앞에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2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장 2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느냐고 하면 내가 잘못한 과거지만, 내가 부끄러운 과거지만 주님 안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우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주님은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용서와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너 왜 잘못됐어? 책망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선은 회개하려면 알아줘야 되니까 깨닫게 해요. 맞아, 네가 남편 이렇게 둔 것도 이거 다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이 여인은 뭔가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면서 용서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가 안 좋고 괴로운 거였지만 과거를 치유하고 과거를 용서받고 과거에 눌리지 않냐고 새롭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신 분이 이분이 아니냐, 이거를 증언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증언해 본다면 뭐를 증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 내가 교회에 다녀보면서 평안을 체험해 보셨나요? 용서라는 걸 체험해 봤나요? 죄사함을 체험해봤나요? 천국 소망의 확신이 가져 있나요? 아니면 어떤 축복을 받아봤나요? 기도 응답을 받아봤나요?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그것이 있다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에요. 나 예수님 앞에 굉장한 평안함을 느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분이 나 죄 용서해 주셨다. 나 옛날에 죽음이 두려워했는데 진정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 사실 내 인생 참 밑바닥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올려줬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고 이러이러한 삶이 내가 변화됐다.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지만 과거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을진데 없다면 체험하시고 이런 증언이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시면 병 고친 얘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내가 기도했더니 도와준 얘기 해야 합니다. 그 증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 여인이 증언하는 이 증언은 진정 거기서만 끝나지를 않지요. 최고의 증언은 뭐냐면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리스도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이 절망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내나?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한다는 복음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내가 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마치 베드로가 얘기했지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왕 같은 분이요, 예언자 같은 분이요, 제사장 같은 삼권을 가진 분이 돼서 내 현실의 문제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 지옥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영생으로 만들어주는 그리스도, 이거를 알았고 이거를 믿었고 이거를 깨달아서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와봐라, 내 과거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와보라는 거예요. 나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증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쓰라린 과거를 치유받은 여인은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한 데에 좋은 도구로 쓰여졌다면, 여러분 지난날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쓰라린 지난날 안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축복으로 바꿔져서 할 말이 많은 증언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좋은 추수꾼으로 쓰여지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결론한다면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체험이 있는 자가 증언도 할 수 있고 눈을 드는 관심의 변화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주로 어떤 체험을 했을까라고 한다고 하면 이 체험을 했죠. 영생수 체험을 했어요. 영생수. 인생은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으로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습니다. 왜냐? 내 남편을 불러라 올 때 남편 5명이다라고 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남편은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는 대상이에요. 첫째는 사랑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그 남편 의지하고, 옛날에, 오늘날은 뭐 여자도 직장 가지고 많이 삽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남편은 그를 의지하고 그를 상하고 좋아했던 게 남편이에요. 근데 이 5번씩이나 바꿨다고 한 거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는 세상에 다른 걸 많이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다른 것들을 많이 좋아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냐, 결과는 또 바꾸고 또 바꿔봐도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하긴 요즘은 그래도 말이요, 남편 바꿔보자, 그놈이래. 좀 새로운 사람 뭘까, 그냥 그러니까 짝지 얹고 살아야지, 그거 뭐 바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냐, 이놈의 저 사람 마찬가지. 그런데 7번째 사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묵일러 왔다가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같이 천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물 달라고 합니까?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뭐한 목마르지 아니한 물, 이걸 무슨 함으로 말하면 영생수, 이걸 너에게 줬을 거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시 나는 여기 물길로 오는 것도 좋지 않고 물길로 올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은 먹으면 또 마셔야 되고 먹으면 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생수를 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거기서 예수님이 뭐 사이다병에다가 신통력 능통이 있다고 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생수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예요. 광남교에서 영생수 팔지 않습니다. 사이다병에다 해가지고 이것 마시면 병 낫건다, 그런 거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최고의 영생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뭐 하다가 깨달으면 그게 영생수예요. 이 여인은 거기에서 결국 예수님 통하여서 영생수를 마시게 돼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그의 마음속에 와닿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여인은 거기서 물길로 왔던 뭐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와봐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니. 근데 이 여인은 여러 가지 그거를 체험한 거를 와보라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느 가수는 이렇게 찬양을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런 간증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말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지요. 내가 세상에 귀하다고 한 것이었지만 헛된 것들을 많이 쫓아다녔구나. 그래서 그 결과는 내 인생에 별로 기쁨도 없었고 부끄러운 과거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생수를 체험하니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오늘 죽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고 늘 든든한 그분이 나의 지켜주는 이열이 있고, 그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이 물기를 넣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구나. 그래서 물동이를 버렸어요. 여러분은 처음에 교회 올 때 그 물길로 왔는지 몰라요. 교회 처음 올 때는 거의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러 교회 와요. 저는 공부 못했기에 공부하려고 교회 갔어요. 어떤 분은 병 아파서 아픈 것 때문에 왔어요. 세상 실패 때문에 왔어요. 누구의 강제로 끌려서 왔어요. 여러 가지 왔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서, 만남의 체험이 있어서, 남들이 마셔본 저 영생수를 마시는 체험이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는 체험이 있어서, 이제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언하고 초청하는 수습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체험이 없습니까? 교회 나와서 영생수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없다면 갈망하세요.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10년 다녀도 그런 사람은 수습꾼이 못 됩니다. 왜? 누구 말 맞다나? 나도 못 믿는데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불쌍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만난 예수를 못 만나서 아직 내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다면 교회는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주여, 그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반대로 몇 년 전이 됐든 근래했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영생수를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물동이 좀 버려두세요. 언제까지나 20, 30년 놓고 내 원하는 물동이에 물만 채우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물동이를 버립시다. 물동이를 버립시다. 그래야 추수꾼이 되어져요. 그 물동이 못 버리면 언제까지나 우물물 또 목마르고 또 갈증 생기고 또 허무하고 또한 그 물만 또 길러오고 또 길러오고 밤낮.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도 기쁨 있고 즐거워 있고, 중요한 것은요, 성경 그들이 보면 이 여인이 남자만 12제자만 들어간 것 같지만 여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도록 가장 가까이서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한 게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입니다. 지난주에도 주가 쓰시겠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좋은 수꾼이 되기 위하여 자기 신앙의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되겠고, 이제 이미 만난 체험이 있다면 이제는 나가서 내 눈을 들어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들을 와보라고 강권도 하는 이 시대에 좋은 영혼 수습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